굳이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생각과 길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매일같이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세 보셨어요 혹시? 세지 않고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지 않습니다. 근데 세지 않는 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얼마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10이 그냥 하루에 생각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체. 그 10 중에서 과연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4냐, 6이냐, 8이냐, 9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오늘 제 말씀 교재 들으시고 내일부터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몇 %나 오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개인 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대요, 사람이. 세 보면. 근데 대다수가 그 7,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 좀 교재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5장.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55장 8절 보시면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성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극히 일부분의 일정 아주 작은 퍼센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배워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놀라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의 속성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이 성경에 얼마나 합일되는가 이것을 이제 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도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고쳐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개개인에 가지고 계신데 합당한 때가 이르면 그것을 이제 공급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이 공급되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나를 스스로 개선을 시켜갈까? 이런 자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뭐랄까요 좀 비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어떤 퇴행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로 부정적인 그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한다면 그것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괜히 불필요한 염려를 합니다. 아, 내일 어떡하지? 이런 일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그 내일이 닥쳐오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는 거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고 인간의 생각은 땅처럼 낮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은혜시고 자비로우시고 평화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우시고 여러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보면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보배로우실 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통제 가능한 생각들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통제 가능한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이제 차 몰고 오시는데 앞차가 매너 없이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행동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외부적인 반응에 의해서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딱 바뀌면 부정적인 행동으로 곧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받으면 다시 그 앞차를 앞으로 가서 팍 끼어들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끼어든다 할지라도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럼 뭡니까? 나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긍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통제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실 때 오늘은 주의 날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미리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건 뭡니까? 통제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이 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도님께서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통제 가능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긍정으로 채우고 통제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들은 더욱더 긍정화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통제 불가능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경험하는데 먼저 통제 불가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뭐 운전하고 쫙 가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의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통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통제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냥 나를 공격해 오듯이 착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통제하기 힘드는데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것을 그 사람 더 이상 생각하면 뭐해? 나만 힘든데 그걸 딱 밀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생각하려고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그 어느 형제 자매가 요즘 힘든 것 같은데 표정이 보니까 좀 침울해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지. 이것도 사실은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통제가 불가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긍정화시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나를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프랑스의 한 작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그가 쓴 작품에서 쓴 말인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삶에 끌려가서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관점에서 좀 이렇게 끌어와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일한 표준은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것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엑셀을 밟으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의 퍼센트를 많이 늘려갈 수가 있으세요. 그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을 거기에 일치시켜 가야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하다 보면 힘들면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들 수 있고 우울증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꽉 채우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잠언과 시편을 보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만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2편에 보면 혀로 심한 악을 꾀하고 간사를 행한다. 그리고 98편에 보면 입으로 아첨을 하고 혀로 거짓을 말한다.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6장 45절. 누가복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자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 가득한 게 뭐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그것이 뭐냐면 말로 나오게 되는 거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많은 선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악한 자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많은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씩 꺼내 쓰는 거죠.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어요. 죽어있거나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죠? 즐겁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을 성경 들추기도 싫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축성 있는 생명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방향성이 있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본 것처럼 생각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인 마음. 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그릇을 내가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그릇을 폭과 깊이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뭐 좁다, 마음이 넓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좁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이런 표현 쓰는데 마음이 넓다고 하는 건 뭔가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 다양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음이 넓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한 구절을 저희가 봤는데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고린도인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넓었다 좁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깊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의 강해서를 이제 읽거든요. 주로 이제 영문으로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난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특히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같은 그 강해서를 보면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시고 쉬운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구절을 설명하시지? 많이 이제 깜짝 놀라는데 그 이외뿐만이 아니고 어느 이제 뭐 형제나 자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아주 깊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저런 형제는 저 자매는 저기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이런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늘려가야 되고, 그 비중을. 그리고 이 마음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신축적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넓혀 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 깊이를 얼마나 더 깊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나씩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요, 만나면 교제하면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죠. 이제 그들의 공통점을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왜요?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죠. 좁고 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는 짐량과 큰 방에 들어가는 짐량은 다를 거잖아요. 당연히. 그와 비슷한 것처럼 넓고 깊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직관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사는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부분은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주님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실제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도 보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운동장에 이렇게 트랙에 운동선수가 뛸 때 그 관중석에 많은 관중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뭐 코비드가 아주 이제 없어지면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혜와 총명, 성경적인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총명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에 근거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신중하고 사례가 깊고 그리고 슬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혀갈 것이냐, 어떻게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기셔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34절. 누가복음 11장.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눈은 등불이다. 내 몸이 사물을 분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에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식이 되잖아요. 안구를 통해서 이건 어둠이고 밝음이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없고,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없고,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게 됐는데,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이동하는 데 있어서 눈의 중요성.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5절은 눈에 있는 빛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즉 34절에 비치는 빛은, 33절 비치는 빛은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태양을 통한 빛입니다. 그런데 35절에 있는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신다. 그 앞에 등불로 예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등불로 말씀하겠지만 태양빛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 이전에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고 조금도, 36절이죠. 중간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지금 뭐냐면 일부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100%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길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식을 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상 의미를 좀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조금 이렇게 원어에 근거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길, 이사야서 55장에 봤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즉 뭐냐면 생각과 길은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말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에 의해서 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길을 알라. 내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거든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이것도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 103편 103편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행위와 행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서 행위로 번역이 되지만 조금 이제 번역상은 좀 이렇게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것을 모세에게 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알릴 수준도 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만나, 매출하기, 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내려 보내주신 것,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이 생각과 행동, 말과 습관과 나의 길,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가 아닌가.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여기도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전지전능 편지하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이죠. 다윗이 유명한 시인데 맨 마지막 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지금 이 두 구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내 마음을 아시며, 뭡니까? 마음.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제 뜻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음은 나왔고 생각 나왔죠?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어떤 부정적인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길입니다, 길.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말은 영원한 길, 어떤 명사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지, 도착지를 얘기하는 그 영원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역, 그 광화문역 그 종착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제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서 광화문역이 이제 나의 종착지라고 한다면 광화문역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동사형이자 진행형의 그 뜻을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보면 상당히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생각이 중요한 것, 내 생각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옵소서. 그 마음이 악할 때, 선할 때,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다윗이 잘못 행한 것, 우리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을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관찰해 보시옵소서. 혹시 내가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거나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얘기고요. 이제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우리 이제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즉 그리스도는 뭡니까? 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합시고, 속사람 뭡니까? 영과 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영과 혼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마음이 나오죠. 즉 아버지께 늘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내재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 시대 때. 구약 때는 달랐어요. 임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 때는 임재와 내재 동시에 하십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을 내재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게 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도록.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방향성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담는 그릇,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혀야 되겠느냐, 어떻게 깊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습관과 길. 그래서 나의 길이 어떠한 길로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때까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내재하심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80%, 90% 이상, 아주 뭐 많으면 거의 100%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볼 때 또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모든 경배를 올립니다. 또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또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고, 참 저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시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